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읽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이야기한 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는 게 뭐예요? 1장부터 특별히 2장, 3장, 4장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특히 2장, 3장에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굴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를 뭐한 것에 불과하다? 인을 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로 받는다? 행위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넘으면서 뭐냐? 그러므로, 자, 이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음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으로 넘어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음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그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총 결론하는 거죠. 항상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일어나오죠.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죠.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없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일 첫 번째 들고 나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십자가를 지신 핵심이 뭐냐? 여러분, 구원도 구원이 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입니다. 십자가는 죄입니다.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열매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값으로 당신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 값으로. 그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누구의 죄? 나의 죄. 우리 각자 김 집사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우리 죄를 위해 졌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뭐 됐다? 원수 됐어요. 원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원수는 뒤에 가면 원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되었다 할 때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았다? 원수 삼은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간에 다 통틀어서 원수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는 원수 되려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창조하시는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는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그런데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들로 선택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어버렸다? 원수가 되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처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이게는 해결의 길이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내 죄값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하셨다? 화목하게 했다.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게 하셨다.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마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화목한 관계, 사랑의 친밀한 관계, 이 화목한 관계를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말하면서 그렇게 결론내면서 그런즉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인데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 오면 마음 편해요?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인데 교회만 오면 기분 좋다가도 교회만 들어오면 기분이 깨져. 여러분, 그걸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상당히 교회 밖에서 기분 나쁘다가도 어디 들어오면,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봄바람에 눈 녹듯이 그 기분 나쁘게 확 풀어지고 하나님이 좋고 그분 만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지금까지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은 분들은 오늘 김상기 우리 형제님처럼 회개해야 돼. 교회만 가자 하면 입이 툭 튀어나가죠. 구둥구둥. 무슨 기분이 그래 안 좋은지. 뭘 몰라서 그렇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이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짓는지 몰라서 그렇다. 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졌는지 몰라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이미 뭐 되셨어요? 해결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어떻게 했다? 다 없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그분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다 버리시고, 정말 이 땅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가장 악랄한 십자가까지 지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다 당한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우리 죄값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죄 지은 죄값이 한 푼도 안 남아 있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목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 못 누리면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속여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교회 오면 기분 나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당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은혜를 너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서 더 충만한 나와 화목의 은혜를 누리라. 아멘. 나와 치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내 모든 것을 누려라. 이래서 여러분 어김없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로, 축복으로 주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데 무엇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세요. 왜 지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 여행 가고 할 때 그때 지각 안 하잖아. 밤잠도 안 자네. 어디 놀러 간다면 밤잠도 안 자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근데 예배당 가면 그래야지. 야, 오늘은 주님 만나는 신나는 날이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정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 이 말은요, 단순한 친밀한 교제만 아니라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다, 그게 여러분 썩어질 거 별것도 아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보니까 똥 오줌 같은 배설물 같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떼지도 못하고 눈도 떼지 못하고 그게 다 여러분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만 느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손해로 여겨서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잘 안 해보려고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길을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하나님과 교제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 안에 하나님의 전부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농속교회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예, 화평을. 여러분 죄책감은 그거 주님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넘어지거든 사단이 여러분 와서 죄책감을 주거든 이미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다. 아멘. 사단에게 사단아 내 죄 지은 거 안다.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짓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죽여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아시고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시고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할 줄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내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넘어진 이걸 보지 말고 이런 나를, 이렇게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아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숨기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숨기는데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끊어놓으려고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죄를 넘어져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끊어버리고 자꾸 죄를 짓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냐? 이렇게 사단이 막 우리를 신바람나게 막 넘어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십자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왜 감사하느냐? 내가 넘어질수록 내가 못됨을 보아요. 얼마나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어디에 빠지느냐?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다. 뭘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수록 죄인된 내게 부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뭘 하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어디로 가느냐?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주님께 들러붙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게 여러분 사단이 이걸 모르죠. 그 사단이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을 막 넘어뜨리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수록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질수록 주님께로 가요.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계속 죄 짓도록 하는데 그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어디로?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죄책감으로 안 가고, 아, 주님이 정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어디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숨기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내가 죄를 지을수록, 내가 죄에 넘어질수록 더욱더 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 은혜가 넘쳤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답을 다 해놨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를 지으리요.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를 보는 거죠. 내게 무엇이 없음을, 율법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선한 것이라고 없는, 그렇죠,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주님이 바라볼 때에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것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들, 선한 삶이라고 하면 천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죄인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33년의 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런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소망의 아들로 삼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기절초풍합니다. 기절초풍. 그래서 부흥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비춰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3일, 일주일, 2주일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자기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내 죄를 내가 보면, 성령의 조명으로 내 죄를 내가 보면 내가 기절할 정도로 죄가 심각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내 죄를 하면 내가 기절해요. 너무나 죄가 크고 기가 막혔어. 이런 여러분, 내가 기절할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지은 전적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전부를 다한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뭐를 기초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초해서.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한 희생의 정도를 보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으로, 당신의 전부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쥐꼬리만 해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데 주님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아멘.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 1000번을 죽는다는 그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밸런스가 맞느냐 말이에요. 밸런스가, 이게 균형이 맞느냐. 여러분, 사랑이 짝사랑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져야, 동격의 사랑이 되어져야, 그렇죠,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바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다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요즘 공공장소에서 기도 정확하게 합니까? 농수역 성도님들,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식사기도 정확히 합니까? 대충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사람들이 보면 뭐라가 싶어서 대충 떼우기 식으로 안 합니까? 우리는 대중 앞에서 기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해. 당당하게 기도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걸 조금 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요, 복음도 제대로 잘 못 전해요. 부끄러워서.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내 믿음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현재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볼 때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볼 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신앙은 뭐냐? 내 생명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고 개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우리에게 누구 마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멈춰서만 안 돼요. 이만하면 되지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올 때는 우리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안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2019년도에 여러분 믿음이 거침없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십시오.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예, 거리낌 없이 찾으세요. 주님 모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 큰 희생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가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정말로 내가 자부심이 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 이래 되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어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뭐했다?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래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주님께서 잘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은 아무리 봐도 내가 잘했다, 이래 되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치르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후회하지 않도록, 아멘,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뭐 했습니까? 욥을 자랑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저기 세상 이리저리 돌아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봤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그처럼 내게 진실한 자가 없다. 여러분,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 이래서 2019년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바람 나는, 아멘. 예, 예. 여기에 문제가 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리낌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게 힘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주를 위해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래 되시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오는 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2절입니다. 또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가 무슨 은혜겠어요? 이게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 첫 번째는 의롭다 말론, 그렇죠? 믿음으로 얻은 게 뭐예요? 의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그래서 의롭다, 여기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은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의롭다함을, 이 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의는 자격입니다. 무슨 자격?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자격.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다? 자격.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버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뭘 얻었다?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아멘.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당당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지니라. 어떻게 나갈지니라. 담대하게 나가지. 이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당하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뭐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당당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마십시오. 이루어주세요. 이걸 말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다? 자격이 주어졌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이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를 한 3시간쯤 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지. 그게 율법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은 뭐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고, 그 믿음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아멘. 이게 무슨 자격이냐? 이게 아들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문제 이게 다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 히브리서 아까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왜 이게 담대히 나가지느냐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이 뭐가? 대제사장이 7월달 대속죄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딱 들고,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6개 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우림과 둠임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그 대속죄의
짐승의 희생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지성소 앞에까지 가는 거죠. 휘장을 열어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죄와 이 휘장이 죄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이 죄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들어있는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난 바가 되시면 죄가 용서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뭐합니까? 안수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를 돼요. 그러면 짐승이 내 죄 값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안수기도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 도리를 굳게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교회 담대히 나가라.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는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간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갈랐다 이 말. 이 휘장은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죄 값으로 육체를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 죄가 쫙 갈라지면서 그 죄가 갈라진 그 휘장의 틈 사이로 무슨 길이 생겼다?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이 길을 따라 들어가서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까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3절부터는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가면 또 다른 분야가 돼서 여기까지 1절 2절 오늘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음을 받은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누려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원수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죄 문제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멘. 이 보혈의 공로 딱 의지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아멘. 담대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뭘 요청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믿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약속 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2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다 뭐로 되어진다? 율법 행위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뭐로 되어지냐?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로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냐 이 말.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시되어져서 그 진리가 나에게 살아있는 진리,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진리를 믿고, 아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이거 이론으로 붙잡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깨달아 그 도리를 실질적으로 붙잡고 믿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이 진리가 실제가 돼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러라 그래도 여러분 똑같은 죄를 일주일에 한 10번만 지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요. 일주일에 똑같은 죄를 10번만 연거푸 지으면 여러분 주일날 여기 들어오면요 끄림직해서 안 돼요. 죄책감에 팍 눌려서.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실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죄책감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어디 있다? 십자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진리가 계시되어져야 기독교가 열립니다. 아멘. 믿음이 열리고 모든 게 열려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아멘. 이 진리가 성령의 점으로 깨달아져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실제가 돼요. 이게 딱 여러분 봉해져 있으면, 이게 안 열리면 기독교는 안 열립니다. 이게 안 열리면 안 열려요. 기독교 십자가가 열려야 돼요. 아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십자가로 데려가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적으로 올바르게 찾으면 주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냐? 십자가로. 왜? 거기 가서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정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타락한 본성이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전부 다. 그게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요걸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뭘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한 행실을 해서 자꾸 이걸 의지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아니 5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율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 나가면 안 된다. 뭐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무슨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근데 십자가로 가는 길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싶어 할수록,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돼. 그러면서 뭘 본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성경을 지킬 수 없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갑니다. 그게 십자가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내가 죄인됨이 자꾸 보이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네 이래가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로 괜찮네 이래 되시면 그게 여러분 잘못 가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되느냐? 자꾸 내가 죄인에게 비춰줘야 돼. 내가 이래 죄인이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에 못 지키나? 내가 진짜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자꾸 이게 보여져야 돼. 아멘. 네. 그래야 되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자꾸 보면, 그런데 내가 자꾸 괜찮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 주님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가 괜찮아 보여요. 내가 잘못하는 거 좀 있지만 근데 몇 가지 이것만 고치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주어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뭐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내가 못하지 않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모자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내가 성도들 중에는 먼 자다, 적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가 막 되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도들 아니라고 막 하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게 나는 다른 사도 못지않은 사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이 눈앞에 온, 그래 그 디모데후서 거기 보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괴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잘 보인다?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티가 잘 보여요. 빛과 멀어질수록 무엇이 안 보인다? 우리의 잘못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죄됨이 잘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아멘. 이래서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